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녁 주님이 오신다면 교회로 오시겠죠.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최고의 관심이라는 표현 앞에 또 다른 한정을 해서 주님이 교회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증언보감 2권 355쪽에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두 개의 한정이 붙었죠. 최고의 관심, 유일한 대상. 이 구절을 둘로 나누어 보면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교회가 문제다. 참 교회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시 교회가 해답이다. 교회가 결함이 있고 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답인 거지요.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가 문제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별 속에서 다 농축시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끝부분에 나오는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랫동안 저는 여기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화끈하게 믿든지 시원찮게 믿으려면 그만두든지 하라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교회에게 권면을 주신 소위 마지막 교회를 향한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데 이 교회를 보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어느 겨울에는 아예 사경회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죠. 일주일 내내 사경회로 이 기별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배울 때 우리 모두는 다 꽤 강하게 말 그대로 책망을 들으면서 이 기별을 연구했었습니다. 또 살펴보았죠. 증언보감 1권도 327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노래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죠. 책망할 때는 다 뭘 강하게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책망은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구절을 생략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너무 쇳소리 내면서 읽고 나눌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책망의 말씀은 항상 부드러운 사랑과 함께 화평의 약속으로 더불어 선포되었다. 사도행적 587쪽. 그렇죠. 옥사에 보내놓은 권면 22쪽에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기별을 지어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회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도 이런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별을 들으면서 그 기별을 말씀하시는 눈물 고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고 또 들어야 하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세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 다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교회마다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7 교회 보내는 예수님이 다 당신을 다르게 소개하시죠. 왜 그럴까요? 결론만 내리면 눈높이, 교회 사정마다 그 사정에 맞추어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이 아멘과 증인과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증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법정에서 필요하죠. 이 시대 어떤 심판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리입니다. 이 시대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창조의 근본, 이 시대 창조기별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온도로 비유된 영적 상태 중에서 뭐가 문제예요? 더운 게 문제입니까? 찬 게 문제입니까? 미지근한 게 문제입니까? 모르세요? 너무 쉽죠? 차고 미지근하고 더운데 이 온도로 비유된 영적 상태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지근한 거죠. 그러면 찬 것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찬 것의 반대가 뭐예요? 더운 것의 반대는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대답하신 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이 세계 속에서의 물리적 현상 속에서 찬 것의 반대는 더운 것이고 더운 것의 반대가 찬 것입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속에서 온도로 비유된 영적 상태에 관한 묘사에서는 찬 것과 더운 것이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찬 것과 더운 것이 같은 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 미지근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뭐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차가운 상태와 더운 상태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차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덥게 되는 것도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독일어입니까? 불어입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우리말입니까? 번역된 말.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봅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덥거나 차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차가워지는 상태나 더워지는 상태는 다 문제 상태인 미지근함에 대한 해결로 제시된 방안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물리 세계 속에서 더운 것의 반대는 차다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영적 진술에 있어서도 더운 것의 반대는 찬 것이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뜨겁게 믿든지 그만두든지 하라는 말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온도에 있어서는 찬 것의 반대가 더운 것이고 더운 것의 반대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영적 권면에 있어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상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단과 처방이고, 그 문제 상태에 대한 진단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가워지든지 더워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도로 은유한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온도에 비유해서 한 이 영적 권면을 아예 문자적으로 19절에서 문자 그대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말은 열심히 믿든지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호소로서 차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고 더우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말을 온도에 비유하여 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업을 향한 열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말 차갑게 인식하든지 알아차리든지 하나님 사업을 향해 열심을 다하든지 똑같은 상태에 대한 다른 권면이지요. 실제로 와이도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들의 현 실태에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저희 마음에 결핍되고 있는 바, 이 사랑의 열정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재림교회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뜨겁지 못해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저희 마음에 결핍되고 있는 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분위기로 냉랭하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 실태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곳에서 이지 와이슨 교회 증언 3권 26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열심히 뭐하여? 회개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토록 통탄스러운 기만 상태 가운데 빠지게 한 죄들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이것만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기별 전하기가 힘들어져서 회개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차가운 인식도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열심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기별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아예 이 편지의 서두에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하고 목에 가슴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주님이 책망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해, 따뜻한 사랑,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부족에 대해서는 차갑게 이해하고 남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뜨겁게 할 줄 아는 사람, 이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은 시원찮게 믿으려면 그만둬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이 교회를 향한 눈물 머금은 주님의 호소만이 남아 담겨 있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진단이지요. 그 다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처방을 주시죠.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진단과 처방은 각각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진단에 대한 세 가지 처방이에요. 뭐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방이 금을 사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고, 눈먼 것이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안약을 사서 보라고 하는 처방이 주어졌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줄 아는 것이 차가워지라는 거고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이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차든지라고 하는 거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는 게 뜨거워지라는 말이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라고 하는 게 차든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 덮든지 하라는 말이죠. 진단을 이해하든지 처방을 받아들이든지 의사로서 약을 들고 상인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진단과 세 가지 처방을 온도로 비유한 것이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진단과 처방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째,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뭘 모르고 산다 그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가.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 차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라는 말을 우리 개인 신앙 상태에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걸 개인 신앙에다가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얼굴이 나는 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만은 진솔한 개인적 영성은 줄어만 간다면 이게 부자라 하나 눈물 가난하고 벌거벗은 거지요. 혹시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고 공중기도 드릴 때는 열심히 준비해서 합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공중기도는 드리지만 정작 간절한 개인 기도가 없다면 우리 가난한 거지요. 곤고한 거지요. 이거 냉철하게 알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해외 선교 가자고 하면 참여하지만 정작 이웃을 위한 개인 전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부자라 하나 가난한 거지요. 이거 정확히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이걸 우리 공동체에다 적용하면 어떤 걸까요? 예, 보고상 숫자는 늘어나도 실제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가난한 거지요. 순서는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감동은 점점 더 사라지는 어떤 예배 현상이 있다면 우리 가난한 거지요. 이거 알라고 하는 겁니다. 차든지. 각종 친교 모임은 자꾸 늘어가는데 이런 친교 이름은 이름은 좋은 이름들 요즘 많이 붙이잖아요. 각종 좋은 이름들은 점점 더 모임이 늘어가는데 성도들의 관계는 점점 더 삭막해지는 교제 상태가 있다면 부요하다고 하나 곤고한 거지요. 이거 알라는 겁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런 거 깨닫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라고 하는 거죠.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뭐라고 설명됐나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무슨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된 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그저 소셜 해피니스, 소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셜 액티비티, 사회적 활동 정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듯한 믿음. 다시 말해 내 기분이 용납해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교회 생활, 내 취미가 응답하는 범위 안에서 반응하는 교회 생활, 그걸 넘어서서 연단된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연단하는 연습을 실제로 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아예 마음 공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시로 마음 이야기하면서 마음 다지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응답해지는 상태를 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연단되나요?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를 연단하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저는 이게 조금 이해합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아내를 잃은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오남매 이렇게 거의 팽개치다시피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상태로 10대를 지나게 됐던 제 삶은 지금 되돌아보면 고난이 뭔지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초임 목회 나가가지고 한 교회에서 4년 동안 6번 이사하게 되는 상태, 심지어 상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녁 10시가 되면 양쪽 문을 잠가가지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되는 사택에 살았어도 교인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다 그래도 왜 저러지? 우리는 좋기만 한데 그게 고생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저 먼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삼육동에 왔습니다만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숙사 식비를 내는 일도 쉽지 않았고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식비를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중에 돌아가신 한성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지금부터 내 심부름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심부름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삼육대학교 시화사 뒤 옛날 허물어진 식당이 있던 옆에 참나무에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던 가스통을 이렇게 치는 일이 그 교수님 심부름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알바죠. 아르바이트의 준말 알바입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관장님 비서, 다른 학생들은 종돌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종친다고. 근데 이제 그 근로를 한 학생은 무슨 말이야? 관장님 비서실장인데 이렇게 하고 이랬죠. 그게 종을 치면 이제 그 종치는 그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생활관에 그 식당의 식비가 면제됐습니다. 제가 그 근로를 하라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그 일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들 깨울 때 종을 치고 가스통을 치고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가스통을 치고 또 예배 시간마다 가스통을 칩니다. 여러 번 해요, 하루에. 그 시간 딱딱 맞춰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걸 칠 때마다 조금씩 그 타법이 다릅니다. 아침에 기상종 칠 때는 조금 빨리 5번 칩니다. 댕 쳐요. 근데 밥 먹으라고 칠 때 식종 칠 때는 천천히 3번 칩니다. 딩. 이제 이게 밥 먹어라. 이런 밥좀 빨리 치면 체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식비 면제받고 이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지금도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장면이 고스란히 생각나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녁종 치러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스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밑에 이게 아주 이렇게 매끈한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들고 가스통을 치면 이제 종이 울리는 거지요. 그렇게 이게 돌을 들고 가스통을 치려고 딱 일어섰는데 딱 고개를 들은 순간 저 맞은편에서 여학생 기숙사 백합사라고 장미사라고 하는 그 여학생 기숙사 쪽에서 여학생 셋이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오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내 자식이 여자애들 앞에서 가스통 쳐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얼굴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을 다른 말로 뭐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창피한 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그걸 밥 먹어라 이렇게 3번 천천히 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빨리 당당당당당 이렇게 치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 줄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성보 목사님이 막 뛰어들어오시더니 야 김상래 하고 찾는 거예요. 예 교수님,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최익원 처장님한테도 전화하고 김종화 학장님한테도 전화오고 불 어디 났냐고 다 전화 오잖아. 그래요. 불 안 났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 종을 당당당당당당 그렇게 치면 그게 비상종인 겁니다. 무슨 일 났냐고 전화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아무 일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밥종을 그렇게 치면 식종을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자네 밥 먹고 내 방에 좀 오라 그래요. 되게 혼났습니다. 그게 그때 그 종소리가 묵동까지 들렸어요. 그러더니 그만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불종 잘못 쳐가지고 근로 자리를 잘렸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파이어 때문에 파이어를 당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게 방학을 해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식비를 못 냈죠. 관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3만 원이 모자랐어요. 교수님이 어렵지만 이건 해결하고 학기가 맞췄으니까 해결하고 내려가라고. 저도 10년 동안 생활관 관장을 했습니다만 뭐 학기는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야뽕에 가서 기도 동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 왜 종을 그렇게 쳤냐 하는 생각부터 먼저 나서 종 잘못 친 것도 반성하고 그리고 3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제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근로를 해서 방학 때면 집에 가서 학생들 가르쳐서라도 할 수 있게 빨리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옛날 삼육대학 조그마한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나와요. 문이 저런 문이었는데 문 열고 이렇게 딱 나오시더니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고 표성수 교수님 사모님이신 김미배 교수님이 딱 나오시다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를 보시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김군 어디 갔다 오냐고. 예.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데리고 교회 뒤에 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히시더니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신 다음에 다름이 아니고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왔는데 이번 학기 말에 장학금은 우리 김군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핸드백에서 이렇게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교수님 더 어려운 학생 주시지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취소하실까 막 아주 급하게 받았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막 뛰어가지고 기숙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3만 원이 남아요. 그 3만 원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제가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생각이 나면서 그때 들었던 저의 생각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한 5만 원 모자라다고 기도할 걸. 그 생각이 왜 들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그 학기를 지나가고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1학기가 됐습니다. 이리저리 교수님들이 자기 아들들 과외하라고 그래서 과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돈으로 또 5만 원이 모자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방에 계신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장로님, 매 안식일마다 투자헌금 드리시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게 제일 좋은 투자인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투자 헌금 드리시는 마음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돈으로는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업에 제 인생을 바치는 것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 모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그런 편지 받으시면 참 황당하시겠죠. 지방에 내려갔더니 점심시간 됐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래 어서 오너라. 편지 잘 받았다. 점심부터 먹자.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래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안에 이번 달에 아주 큰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반밖에 준비 못했다. 그래서 봉투를 주셔요. 여러분 뭐 그렇게 주시는데 제가 장로님 계산이 틀립니다.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인사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뭐 저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 5시쯤 넘어서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인데 제가 옛날 그 좁은 45번 버스에서 딱 내려서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 쪽에서 학생처 여직원이 퇴근하다 말고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김상래 씨 3일 전부터 안덕기 교수님이 찾았는데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니까 빨리 가보세요. 갔습니다. 퇴근 안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덕기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김군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 3일 전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가롤동교회, 용산교회입니다. 가롤동교회 도르가 하는데 제가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들었잖아요 벌써. 가롤동교회 도르가 회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 도와주라고 장학금을 맡겼는데 교수회에서 이번에 김군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5만 원입니다. 와, 제 주머니 안에 지금 2만 5천 원 들어있잖아요. 장학금 5만 원입니다. 와, 여기 다 준비됐는데 나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요 나머지 2만 5천 원 갖고는 이제 책 사고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벌써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죠. 근데 교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김군, 내가 어젯밤에 해진 다음에 캠퍼스를 쭉 돌다가 호수 올라가는 길 옆에 오야봉 옆에 컨테이너 야경실이 있었습니다. 그 야경실에 들어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외에 야경하는 이 나팔 부는 농가 그 최군이 있죠? 알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아주 늦게 공부하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최군 말이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습니다. 김군, 이 장학금을 그 최군과 반반씩 나눠 가지세요. 나머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나머지 장학금 안고 그 사무실을 나와서 삼육동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그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너무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품어 안으시는 느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시는 듯한 그 임재의 느낌, 너무나 주관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이죠. 제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린 대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그거 못 잊잖아요. 제게 믿지 않는 친척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을 제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온갖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쩌다가 간증 삼아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참 듣다 말고 형 하면서 턱 던진다는 말이, 그거 참 기가 막힌 아다리네요. 그래요. 여러분 바둑 뛸 때 아다리 이렇게 하잖아요. 딱 맞아 떨어졌다 이겁니다. 형 그거 참 기가 막힌 아다리네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형 그거 어차피 형한테 주기로 결의된 거 형 기도 안 했어도 받았을 거 아니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결의되어 있었는데 나는 뭐 지방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기도하기 전에 김민배 교수님 돌아가셔서 먼저 결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모든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다 기도하고 받는 건 아니지. 이미 결의가 됐으니까 내가 기도 안 했어도 나한테 왔겠지. 그러나 나는 그 장학금이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한테 왔기 때문에, 아니, 나는 장학금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고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안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이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죠? 그런 경험, 그런 삶 하나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은 기분 좋다고 하나님 섬기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내 기분 안 맞으면 교회 안 나와. 무슨 교회 나오는 게 무슨 뭐 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잖아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 자기를 내맡긴 연단된 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죄 지은 이후에 창조 질서 속에서만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범죄 이후에는 벌거벗은 사람은 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벗고도 수치를 모른다면, 다시 말해 자기의 아주 허전한 상태를 다 드러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졌든지 아니면 뻔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모른다면 가르쳐주면 깨우칠 수 있죠. 근데 알 만큼 다 알고 난 상태에서도 벌거벗은 상태를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해진다면 그야말로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가립니까? 가식으로 가리라는 게 아니라 흰 옷으로 가리라는 겁니다. 흰 옷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 성경에서 말하는 희다라는 이 색은 사실 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공 즉 시 색, 색 즉 시공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 희다라고 하는 색깔로 묘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희다라는 것은 컬러가 아닙니다. 색이 아닙니다.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신 옷이 흰색입니다. 천사들이 입은 옷이 흰 옷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계시록 4장 4절,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침내 입게 될 옷을 흰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왜 흰 옷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흰 옷은 단지 색깔이 아니고요, 빛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빛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설명하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하늘과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는 흰색은 색깔이 아니라 빛깔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에이, 뭘 그렇게 어색하게 갑자기 믿음 있는 척해. 당신 색깔 분명히 해. 여러분, 그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빛깔을 분명히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물리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죠. 빛의 삼원색을 RGB라고 그러잖아요. Red, Green, Blue. 이걸 RGB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의 삼원색은 자홍, 청록, 노랑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근데 오른쪽은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은 합하면 합할수록 또 환해지기 때문에 세 개가 다 겹친 가운데가 하얗게 됐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야기할 때마다 모여서 함께 지내면 갈등이 생기고 어두컴컴해지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빛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색깔을 분명하게 하면 다 시커멓게 돼요. 근데 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빛을 분명히 드러내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질 뿐입니다.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 가진 바 타고난 성정을 색깔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빛을 드러내어 인간의 허전한 모습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 허전한 상태를 인정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밝은 빛을 드러내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을 나타내 준 저 유명한 말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화가? 그래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 마치 순진한 것을 넘어, 순수한 것을 넘어 순진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되어 버리는 분위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상해지고 얕게 됐습니까? 언제 우리에게서 그 순수의 흰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까? 순수해야죠. 하얗게 되어야죠. 빛깔들이 나타나져야죠. 주님은 마지막에 눈먼 것을 위해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눈멀었다는 말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별을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언 전도를 해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모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지금 읽었던 이 라오디게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고 너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봐라. 그럼 어떻게 안약을 바르나요? 요한계시록 2장 안에 안약을 바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세요.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7 교회에 보내는 기별마다 그 기별의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서머나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버가모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두아디라 내가 아노니, 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를 보고 다 모른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사실 교회마다 당신이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눈을 밝히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주님이 밝혀주시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 또 기분 상했지, 너 또 자존심 상했지, 너 또 무슨 이익 때문에 그랬지.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어떤 교우님이 무슨 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진심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다는 말인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라고 해서 그걸 안 하신다는 그 말씀하시는지 이 세월 돼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제발 좀 차가워져라. 이 가난한 사람들아, 이 못 보는 사람들아, 차가워지거라. 냉철하게 좀 깨달아라.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흰옷과 안약과 금을 사라고 두드리십니다. 내게서 사서 당신을 상인으로 표현합니다. 위대하신 구세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많은 보화들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값진 물건을 파는 하늘의 상인으로 상징하셨다. 판다 그러셨지만 사실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된 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적어도 그것은 이미 넘어서 버린 연단된 믿음. 교회, 누가 날 인정해줘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란 언제나 와야 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적어도 그 상태, 최소한 세상에 빗대는 순수의 흰 옷을 잃지 않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명확하게 보는 치료된 통찰력,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향해 열심을 내는, 차든지 덥든지 하는 라오디게아 의로운 백성,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저도 이 말씀 살펴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 많이 약하거든요. 저 많이 결함이 있거든요. 저 많이 책망 들어야 할 게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저를 알게 해주신, 냉철하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요.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교단,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목소리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 가득 담고 오늘 이 저녁에 들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저녁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